참 예수님,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주려고 하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받지는 못하죠.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게 되고 적게 가진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달란트의 비유라고 하시죠. 달란트의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달란트를 잘 활용을 해서 더 많은 달란트를 벌었지만 어떤 사람은 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차이는 뭘까요? 수완의 차이일까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마음의 차이죠. 주인을 신뢰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더 불려서 주인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의 가진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활용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요 정도 주고 뭘 하라는 거야 하면서 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죠. 우리 주인은 냉혹한 사람이어서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내가 이걸 활용하다가 이것마저 잃어버리면 벌 받을 거야 하면서 땅에 묻어버리고 나중에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나죠.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돼요. 그것을 빼앗아서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줍니다. 어떤 말일까요? 우리는 세상을 보는 대로 세상에게 돌려받습니다.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받지만 싫어하면서 잘 대해주지 않으면 좋은 것을 받을 수 없죠. 인간의 관계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물론 맨날 잘해주는데 못하는 사람 말고 내가 잘해주는 만큼 그 사람도 나에게 잘해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내가 잘해주지 않아도 그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게 됩니다. 모든 관계가 똑같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예요? 집에 있는 짝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만 정말 나는 그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은 원체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것은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 표정도 보지 못하고 내 말도 보지 못하고 행동도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표정과 말과 행동에 상처받았다고 하죠. 그러나 상대방도 나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과의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께 많은 것을 받기를 바란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이요 순명이라는 거죠. 겸손은 무조건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다 내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나 또한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때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때론 내 것을 그에게 주어야지만 그것은 기쁨이죠.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좋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좋은 사람 보면 받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그래도 받고 싶다면 그 사람은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고요. 주고 싶죠. 내 것을 그에게 줘서 그의 일부가 되게 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의미 있는 선물은 뭐죠? 내가 주잖아요. 그 사람이 받잖아요. 그 사람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선물을 줬더니 홀랑 딴 사람 줬어. 그럼 어때요? 기분이 매우 안 좋죠. 많이 슬퍼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받는 것도 좋지만 주는 것도 행복하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받는 마음도 행복하지만 주는 마음도 햇살이에요. 뭐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무작정 뭔가를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구약이 굉장히 길죠. 신약도 짧진 않습니다. 사건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 묵상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나 맥락적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 구약의 하느님, 신약의 하느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느님의 모습이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는 것은 하느님의 모습이 변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느님을 알고 그분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지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하느님은 내가 청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청하기도 전에 이미 나에게 주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뜻을 실천해라. 너희가 무엇을 청할 때 내 이름으로 청해라. 내 말을 듣고 지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즉 뭔가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 주신다는 거죠. 겸손한 기도가 되어야 하고 순명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줄여서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듣는 마음을 외워두시고 매 순간순간 내 생각을, 내 감정을 하느님께 드리다 보면 정말 겸손한 사람이 돼요. 근데 이게 좀 위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듣는 마음을 안다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늘 그렇습니다. 진짜 듣는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 개념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삶은 하나도 안 변해. 어디 가든지 자신이 우선이고 자신을 위해 두면 듣는 마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죠.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삶의 첫 자리에 하느님을 둔다는 거죠. 뭡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알기 때문에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진짜 답답한 건 모르면서 내세울 때 미쳐버리겠죠. 옆에 사람들이 답답해 죽습니다. 그래서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기에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한 배려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나만의 신앙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집에서 하면 돼. 성당 나와서는 함께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사랑과 배려도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싫은 사람이나 미운 사람한테 어떻게 잘해줄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누굴 바라보기 때문에? 하느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니까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이렇게 하다 보면 누가 바뀌죠? 내가 바뀝니다. 무엇이 바뀌어요? 일단 말과 행동이 바뀌고요. 이건 내 의지도 있죠. 그 다음에 생각이 바뀌어요. 또 기분이 바뀝니다. 무엇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그런데 신앙생활한 지 10년 됐는데 20년 됐는데 안 바뀌었다?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태까지도 안 바뀌었잖아. 앞으로도 안 바뀔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듣는 마음을 가지고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알면 알수록 나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느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죠? 하느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시죠? 내가 청하는데도 안 주시는 분? 여러분들은 하느님께 청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으십니까? 이거는 그냥 자기 체면이 아니에요. 하느님께서는 내가 청하면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다. 나에게 독이 된다면 안 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신다는 거죠. 경품을 하면 모두가 경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처음에 불리우기를 바라십니까? 나중에 불리우기를 바라십니까? 사람들은 100명인데 1등부터 10등까지 경품을 주잖아요. 그럼 10등 부를 때 안 되면 안타깝죠. 야, 9등은 될 수 있을까? 또 안 돼. 8등은 될 수 있을까? 또 안 돼. 그러면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갈수록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두가 받아. 100명이 경품을 모두 받는데 100등부터 뽑으면 여러분들은 100등의 이름이 불리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100명 다 받는다니까? 근데 100등에 불려서 그럼 뭐야? 제일 후진 거 받는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하느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청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더 큰 것을 주시겠지라는 똘망똘망 그런 눈빛을 하느님 바라본다면 하느님께서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신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들었다고 해서 그래 시모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집에 가서 하느님은 당연히 주십니다. 백날 해봤자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진짜 확신은 하느님을 알면 알수록 가까운 관계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데 정말 좋아하는데 그 사람 몰라요? 사랑하면 좋아하면 알지 않아요? 그 알매에 따라서 관계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전능하신 분? 주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다? 이것도 있지만 주님은 나의 목자다. 그래서 시편을 한번 묵상해 볼게요. 시편 23장
눈 감고 들으셔도 되고 그냥 들으셔도 돼요.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를 돋우어 주시고 바른 길로 나를 끌어주시니 당신의 이름 때문이어라.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을 줍니다. 당신께서 저의 원수들 앞에서 저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제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저의 술잔도 가득합니다. 저의 한평생 모든 날에 호의와 자애만이 저를 따르리니 저는 일생토록 주님의 집에 사오리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시편 23장을 묵상할 때마다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다. 내가 어디를 간다고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 돈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건강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하느님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많이 받고 싶으면 하느님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만 제가 당신을 머물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삶 안에서 실천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고 하면 내가 변화되게 된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바라보고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땠죠? 바쁘고 힘드셔도 말씀을 전해주셨죠? 먹이셨죠? 왜? 볼 때마다 애잔하니까. 뭐가 애잔해요? 힘들어하는 것, 불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인간의 삶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성취를 이뤘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나이가 드는 것은 뭐라고 했죠? 결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결국엔 비워져 갈 수밖에 없고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죽을 때만 확 죽는 게 아니라 지금도 힘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삶이 마음먹은 대로 돼요? 가족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성당에 와서도 어때요? 편안하게 평화를 위해서 왔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당에 올 때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온다고 하죠. 여러분들 성당에 다니고 평화로워졌습니까? 아니면 더 번잡스러워졌습니까? 평화로워지셨어요? 그럼 다행인데, 성당 와서도 미움이나 분노를 느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완전한 상태는 없습니다. 의지라는 거죠. 주님, 제가 마음이 힘들고 두려움이 있고 미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당신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성당에 다닌 지 10년, 20년 됐는데 아직도 미움 때문에, 아직도 분노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완전히 사라진다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면 좋다는 거죠. 여행 갈 때도 그렇잖아요. 싫은 인간들과 여행 가면 어때요? 원래 안 가겠지만 어쩔 수 없이 갔어. 그럼 빨리 집에 가고 싶지. 그런데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 사람만 보면 돼. 싫은 사람들이 함께 하다가도 자유시간에 둘이 맛있는 거 먹으면 돼. 둘이 커피 한잔 하면 돼. 여행이 즐겁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좋아하는 거죠. 아무리 싫은 인간 99명 있다고 할지라도 좋은 분,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내 가슴을 뛰게 하는, 내 기분이 좋게 하는 그 사람만 있다면 함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성당에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을 모르니까 자꾸만 주변에 매몰되어 진다는 거죠. 그분은 나의 목자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드셨다고 하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양들처럼? 목자 없는 양들처럼. 양들은요, 목자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일단 시야가 아주 희한해요. 이 눈이 이렇게 좀 멀어. 그래가지고 이 각도는 보통 인간이 시야각이 몇 도라고 합니까? 180도 정도 된다고 하죠. 뭐 어떤 분은 300도라고 하는데 무슨 잠자리 눈도 아니고 그렇게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양은요 270에서 330도 정도? 그러니까 넓게 보는 겁니다. 또 멀리도 잘 봐요. 문제는 뭐냐면 가까운 게 잘 안 보여.
바로 눈앞도 잘 안 보입니다. 왜? 눈이 멀어가지고. 눈이 먼다는 게 눈 간격이 멀어가지고 앞에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희미하다 뭐가 움직이면 어때? 도망가. 뭔지 모르니까. 그 양은 깜짝 놀라면 흩어집니다. 근데 누가 있다면? 목자가 있다면 흩어지지 않죠. 목자만 바라고 목자의 체취를 알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알잖아요. 완벽하게 보이지 않아도 목자가 앞에 있다는 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양들은 어떤 양이에요? 목자하고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희미하지만 내 앞에는 목자의 음성이 있어. 목자의 체취가 있어. 그러니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데 신앙생활 했는데 누구를 몰라? 하느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럼 누굴 모르는 거야? 목자를 모르는 양인 거죠. 의지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양들은요, 목자가 없다면 일어나지도 못해요. 몸이 비대니까 그렇잖아요. 걸어가다 자빠지잖아요. 그럼 잘 못 일어나. 목자가 일으켜 세워줘야 합니다. 또 양은요, 전투력이 없어요. 맹수 만나면 그냥 죽어요. 광야라는 곳이 어떻습니까? 유목생활하죠. 유목생활이 뭐예요? 떠돌아다니면서 풀 먹이고 또 떠돌고 한 번 나가면 몇 달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먹을 게 없다는 거죠. 맹수들도 먹을 게 없어요. 언제 위험하죠? 밤이 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밤에 맹수가 노리면 양은 꼼짝 못해요. 사자도 있었대요. 지금은 없지만 곰도 있었대요. 이스라엘에 사자와 곰이 있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죠? 다윗이 양치기였잖아요. 근데 가끔 누가 오면 사자와 곰이 오면 물리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는 있었기 때문에 늘 위험한 거죠. 누가 피곤할까요? 목자가 피곤한 겁니다. 양들을 인도해야죠. 지켜야죠. 먹여야죠. 그래서 목자는 매우 힘들지만 그래서 착한 목자와 악한 목자가 있다라고 하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목자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목자다? 착한 목자다. 어떤 착한 목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땐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나라에는 목동이 굳이 목숨까지 내어놓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다르다는 거죠. 유목생활하기 때문에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목자는 뭘 내놔야 돼요? 목숨을 내어놔야 돼요. 혹시나 양을 치다가 맹수나 강도가 나타났을 때 도망가는 목자는 뭐다? 그건 사꾼입니다. 사꾼. 사꾼은 누구예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굳이 목숨까지 바칠까? 그러나 진짜 목자는 내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안에 머물러라. 양들은 한 가지만 잘하면 돼. 뭘 잘하면 돼요? 양은 되게 이기적이라고 그랬죠.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양들이 모여있을 때 모여있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워낙 뜨거우니까 그늘이 없잖아요. 어디가 그늘이야? 옆에 있는 양 뱀이 그늘이라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볼 때는 야 양들은 사이좋게 모여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짜증나는 거지. 여러분들 더운데 누가 내 배 밑으로 들어와 봐요. 얼마나 짜증나.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엉겨있으면 서로 좋은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엉겨있으면 털이 엉키죠. 그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염소 한 마리씩 풀어놓는다고 했죠. 왜? 염소는 갇혀있는 꼴을 못 봐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사이를 뚫고 지나가니까 양들이 털이 엉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재밌게 이 얘기 처음 했더니 신자분들 에이 신부님 농담은 가보세요. 이집트라든지 이스라엘 가면 양 칠 때 꼭 염소들이 몇 마리 가운데 있다니까. 이상하게 얘네들은 같이 있는 꼬라지를 못 봐. 어쨌든 그렇답니다. 그리고 양은요 먹을 것도 못 찾아요. 먹을 것 찾아도 어떤지 아세요? 풀을 찾았어. 가. 앞에 있는 풀이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개 쳐박고 이러면서 냄새 맡고 풀을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가끔은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오는 거죠. 앞이 잘 안 보이니까.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가끔 딴 생각을 하다가 옆으로 가잖아요. 그럼 낭떠러지가 있어 보일까요? 이 희미하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다가 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 보셨어요? 양이 앞에 가는데 양 궁둥이만 보고 간다고 그랬죠? 왜 안 보이니까 궁둥이 보고 가다가 앞에 양이 낭떠러지 떨어지면 뒤에 양도 떨어지고 웁스 그러면서 또 떨어지고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목자가 있으면 안심을 하지만 목자를 주시하지 못하면 잘못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가다가 아무 풀이나 먹는 거지.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독초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는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봐야 돼. 목자는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 있어요. 맨 앞에서 한 명이 이끌고 옆에서 목자들이 자꾸만 양을 보살펴 줘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뭐가 동원되죠? 개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치는 개들이 체력도 좋고 굉장히 똑똑하다고 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개가 보더콜리잖아요. 보더콜리는 양치는 개거든요. 체력이 장난 아니죠. 그리고 양을 잘 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은 어떤 존재다? 손이 엄청나게 가는 존재다. 목자는 엄청나게 피곤한 존재다. 밤이 돼도 쉬지를 못해. 돌아가면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왜? 맹수들이 또는 강도들이 덮칠까봐. 이렇게 피곤한 직업이 목자다. 아무나 하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죠. 양들을 그만큼 잘 보살피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목자이신 주님께서, 주님은 목자 중에서도 으뜸이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부족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만 믿고 간다면 나는 어때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가 뭐예요?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아니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거죠. 두렵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 함께 한다면? 목자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고 할지라도 두렵지 않아요. 왜? 그분은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푸른 풀밭 별로 없어요. 잔잔한 물가는 더 없지. 근데 누가 이끌어 주셔? 목자이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살면서 힘들 때 그분이 이끌어 주시니 어떻게 하면 돼요? 듣는 마음으로 듣고 따라가면 되지.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듣고 따라가야만 갈 수 있다. 그래서 비록 어둠의 골짜기 같아도 그분이 길을 아시니까 어딜 보고 가는 겁니까? 어둠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등짝만 보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뭐냐면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을 줍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뭐야?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라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죠? 목자를 보면 허리에 차고 있는 게 있고요. 좀 짧은 거. 그리고 이렇게 짚고 가는 게 있어요. 짚고 가는 거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그게 지팡이에요. 옆에 낀 거는 막대기지. 그럼 이 지팡이의 용도는 뭘까요? 일단 걸어갈 때 짚고 가는 거지. 언덕 갈 때도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이렇게 휘어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양이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요게 기가 막히게 양 목과 가슴 이런 데 맞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끌어내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앞에서 인도하니까 양이 그 지팡이 보고 갈 수도 있죠. 좀 큽니다. 그리고 양이 빠졌을 때 이렇게 꺼집어내는 거죠. 이게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인도하고 뭔가 보살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양이 저쪽으로 하면 툭툭툭툭 쳐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하기도 하고 가끔 독초 먹잖아요. 이걸 툭 치기도 합니다. 근데 옆에 낀 거는 뭐냐면 부드럽지가 않아. 지팡이는 좀 부드럽습니다. 옆에 낀 건 단단해요. 그래가지고 그 앞으로 맞으면 뒤지게 아파.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건 싸우는 용도야. 즉 맹수가 나타나거나 강도가 나타나니까 싸우는 겁니다. 뭔지 아시죠? 그리고 훈육할 때 독초 같은 데로 가면 고로 톡 때리면 아프지. 상당히 가시죠? 지팡이 갖고 이렇게 해봤자 아프겠습니까? 근데 요만한 거 갖고 톡 때리면 어때? 무지하게 아프겠지. 가지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맹수한테는 세게 때리겠죠. 뭡니까? 보호하고 이끄는 훈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살아가면서 때로는 날 치유하시고 나에게 생기를 주시지만 때로는 나를 훈육하기도 하신다. 이끄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가 뭐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회개가 뭐냐고 물으면 죄를 뉘우치는 것, 이것을 뛰어넘어서 말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외워두세요. 죄가 뭐죠? 하느님 안에 머물지 않는 의지예요. 어떤 가 됐든.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생기를 잃고 죽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뭐야? 죽음인 거예요. 우리가 신학이나 또는 교리 내용을 들어볼 때 미사태도 나오거든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다. 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그렇다면 회개는 뭡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다가 이제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게 회개다. 그래서 회개는 원래 생각을 전환하다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쓰거든요. 히라보로.
이거 뭐 생각을 전한 마음을 바꾸는 건데 방향성이 있다고 그랬죠? 방향성이 뭐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다. 무엇이 생각이, 무엇이 기분이, 또 무엇이 말과 행동이. 그래서 죄는 뭐예요? 속으로는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짝지가 술 먹고 늦게 들어왔어. 속이 너무 아프대. 꿀물 없나 그랬더니 자는 척해. 꿀물 주나 봐라. 그럼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이거 죄요. 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했으니까. 그렇다고 무슨 뭐 엄청난 죄는 아니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죄입니다. 그러면 좀 응용 문제. 기쁘지도 않아, 즐겁지도 않아, 행복하지도 않아, 맨날 남욕만 하고 불편하게 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죠.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았잖아. 이건 죄라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려면 뭐 이게 죄입니까? 뭐 대충 살면서 뭐 이 정도만 안 하면 되지. 이런 사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 또 우리 가까운 사람 어떻죠? 가까우면 그 사람 아프면 나도 아프잖아요. 안 가까우면 어때? 아프대? 빨리 낫게 기도할게 하면서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려면 그분의 마음을 섬세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는 뭐 복 받으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기복신앙이라고 무조건 나쁜가요? 기복신앙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느님 믿는데 돈도 안 생기고, 하느님 믿는데 건강은 무지하게 나빠지고, 하느님 믿는데 하는 일마다 망하면 믿겠습니까? 그럼 못 믿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복신앙도 나쁜 게 아니야. 근데 계속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를 바래도 그 다음에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어디 안에서? 미사, 말씀, 기도 안에서. 그분은 나의 누구시다? 목자시다. 오늘 이거 묵상하세요. 그러면 목자는 어떤 목자다? 나를 보고 야, 너 죄 졌어? 야, 너 그런 마음 가졌어? 이거 확 그냥 심판해버릴까? 이런 분이 아니라 나를 측은해 하시는 분. 그러면서 어떻게 하기를? 내 안에 머물기를, 돌아오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에고 에이미라고 하거든요. 에이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나는 착한 목자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죠. 이거 뭐예요?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내 안에 머물고 나를 따라오고 나를 믿어라.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맡겨라 이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이 없다. 왜? 그분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마귀 들려 말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마귀가 쫓겨나자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였다. 그러자 군중은 놀라워하며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바리사이들은 저 사람은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귀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힘들고 괴로울 때 나는 과연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묵상하세요. 하느님은요, 당신 안에 머물기를 바라십니다. 임마누엘 하느님이시거든요.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십니다. 측은한 마음이 드셨다는 거죠. 스플랑크니 조마이, 이 단어는 애달픈 마음, 단장의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앞길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휘감아도 주님만 믿고 지금을 살아가세요.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면 돼요.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온전히 머무세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지금 나의 생각을, 나의 감정을, 나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봉헌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세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